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제가 벌써 웃긴 걸 했나요?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여기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서니까 너무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뜨나요? 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것 중에 위에 아래 하설표 중에 어느 게 더 길어 보이십니까? 네, 뭔가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위에 게 좀 더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두 개의 길이는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아래 색깔이 다르죠? 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손가락 하나 펴가지고 딱 이렇게 중앙에 있는 선을 가리면 색깔이 같아집니다. 신기하죠? 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두 개의 사각형은 색깔이 다른데 요 중간의 선을 가리면은 색깔이 같아집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두 사진은요, 착시 현상을 일으킨 사진들입니다. 우리 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각 피질은 눈으로 전달된 정보와 뇌가 가진 기억을 조합하여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착시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착시 현상입니다. 네. 고양이가 거울을 볼 때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진 모습과 좀 비슷하죠. 제가 어느 한날에 한날이 아니고 저 거의 보통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저기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FD를 하고 있는 김수현 자매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울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또 뭐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거울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와, 오늘도 잘생겼네 뭐 이러거든요. 네. 아멘이 나오네. 네, 이렇듯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 마리아라는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컷 들으셨죠, 이야기. 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2명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바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기는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엠마오로 향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60스타디온, 뭐 옛날 표기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근데 이것을 또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약 11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서북쪽으로 11km 떨어진 거리죠. 사람의 걸음으로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는 예전부터 온천이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물이 나온다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2시간이라는 거리를 걸으면서 이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상상해 봤습니다. 좀 상상해 봤는데 뭐 이런 대화를 했지 않았을까 뭐 상상도 해봅니다. 엠마오 가면 뭐 먹을래? 야, 그거 온천 죽인다는데 사우나 할까? 야, 사우나 끝나고 국밥. 네. 뭐 이런 대화를 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진 않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본문의 14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명이 그저 팩트를 놓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네, 그렇네, 뭐 이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명의 대화에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라는 질문에 가만히 서서 슬픈 기색을 하며 걸음을 멈춥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색을 슬프게 할 만큼,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낙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따르라.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 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했고 제 아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되게 잔인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사회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치범으로 낙인 찍히신 겁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이건 시험 성적 한번 말아먹은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마치 내 자신이 부정당한 느낌이겠죠. 모든 것을 걸었던 대상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이거는 마치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라는 말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듣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서럽게 울면서 진짜 부모님을 찾으려고 짐을 싸는 마음과 비슷한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난 주워온 아이였습니다. 정체성을 부정당한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엠마오로. 네. 우리 요다엘과 청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잘 달려나가다가 성적,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내 문제, 이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극심한 실망감과 함께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의심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서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향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쁜 낙심으로 길을 잃고 가야 하는 인생의 갈릴리가 아니라 인생의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량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출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가출해 본 적 없어요. 네. 저는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출을. 심지어 그때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때였는데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좀 많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복싱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4월쯤이었는데요. 4월은 연맹해장배라고 아주 큰 시합이 열립니다. 복싱 선수들 사이에서. 이때 고등학생들은 이때 대학이 결정됩니다. 더 큰 대회가 전국체전이라고 있는데 대학은 이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고3한테는 아주 정말 중요한 시합이죠. 그런데 어느 한날은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영화를 봅니다. 그 영화 친구 아시나요? 그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잖아요. 네. 그거를 딱 보는데 그거 보는데 너무 요원이 남고 막 정말 진짜 너무 재밌고 좋은 거죠.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밤에 이제 새벽에 기숙사에서 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그냥 다 때려치고 영화 배우 할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날 바로 새벽에 담을 타서 넘어서 용돈 30만 원이 그때 그전 시합 때 이겨가지고 받은 이제 상금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남은 돈 30만 원 서로 30만 원씩 챙겨가지고 그대로 아침에 기다려서 바로 첫 기차 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디션을 보겠다 이러면서. 그 친구 영화는 정말 저희 나이 때 남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아주 유명하고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돈 30만 원 그거를 이제 고등학생 둘이서 들고 다니고 쓰니까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막 생각 없이 계속 쓰겠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 데 가서 놀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고등학생 남자 2명을 재워주는 곳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역 같은 데서 둘이서 이제 박스 깔고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 분이랑 같이 자고 일어나서 사우나 가서 씻고 그리고 다시 또 놀러 다니다가 그렇게 3일을 버텼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랑 좀 혼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대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좀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말 사죄를 하고 좀 혼나고 그리고 다시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도 그 시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서울이 아니라 시합하러 가야 되겠죠. 엠마오가 아니라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찾아나셔야 됩니다. 나와 무관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집 나간 저처럼 고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길을 놓고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불리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갑자기 끼어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가져갔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면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길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일깨워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놓치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 명의 제자들에게 보다 못해 다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무언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무언가가 이들의 인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는 오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되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저 넋두리 투정만 부리다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의 자리에 나오되 설마 내가 변하겠어? 설마 내가 변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연약한 믿음으로 끝끝내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인지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던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님은 그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야기했을까요? 날은 저물어 가고 처음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듯 잘 있어요 하면서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되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남자에게 무언가가 있을 거야 하는 신랑 같은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비슷하게 그 희망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보이는 희망을 붙잡았으니 그 희망을 붙잡으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믿음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자신들이 다 포기한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 이제는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글로바 또 다른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믿음을 저버리고 공동체를 저버리며 떠나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글로바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이들은 제자입니다. 제자의 소명은 부활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길을 잃어 엠마오로 갈 때에는 더 이상 이들 속에 전할 수 있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니 이들은 잃어버린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꿈을 찾고 진로를 찾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지 고민하면서 인생의 길을 주춤주춤 하며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길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엠마오라는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곳서 여러분들이 2명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을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되찾게 하고 내가 가야만 하는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향하고 계십니까?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본인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볼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엠마오를 향해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잘못된 길마저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때는 이 꿈을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봤던 그 착시현상 사진처럼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봤던지 몰랐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착시현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기에는 인생의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였습니다. 모든 게 나빠 보이고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저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20대의 마지막인 29살을 살고 있습니다. 네. 20대를 돌아보니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내 20대를 정말 가치롭게 쓰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늘 옆에 계셨고 그 때문에 저는 더디더라도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역하다가 잘 안 풀리고 전도하다가 좀 잘 안 되고 섬기다가도 뭔가 좀 안 되고 해보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지만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뒤를 돌아봤을 때 대단한 걸 얻지 못했다, 그렇게 내 스스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하지만 거창한 걸 거두지 못했던 그 9년의 세월이 저는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또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오늘도 내가 도전해서 실패했던 그 일에 한 번 더 도전하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또 한 번 도전하고 또 한 번 도전할 때 우리의 길이 비록 엠마오로 향했을지라도 그 엠마오로 가는 길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랬던 그 방황의 시간조차도 통으로 보니까, 다 돌아서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쓸모있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에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요달도 많고 청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다 상담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대부분 고민들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우리 요달과 우리 청년들이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이 상담받고 어떤 세미나를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나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엠마오로 갈지라도 갈릴리로 갈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갈지라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이, 오늘 예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길로만 초지일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